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페.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신화, 사랑은 자아 영역을 확대하는 것, 의존성을 경계하라, 사랑이 없는 애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훈육은 인간의 정신적인 발달을 위한 수단입니다. 훈육을 뒷받침하는 것, 무엇이 훈육에 관심 갖게 하며 훈육을 할 원동력을 주는지,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비롭고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자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정의이고요. 신기한 순환적인 과정이며 남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려는 욕구 자체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행동이고 다시 말해 의도와 행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의지는 또한 선택을 내포하고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오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적으로 자극되었을 때만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예외 없이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누구와 사랑을 하건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사랑의 감정에서 깨어납니다. 일종의 태행인데요. 아기였을 때 엄마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억과 같은 것입니다. 일체감과 더불어 어릴 때 성장하며 포기해야만 했던 전지전능함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가능해 보이고 또 이때는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2살 난 아이가 자기를 집안에서나 세상에서 무한한 권력을 가진 왕처럼 느껴지게 착각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느낌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사랑에서 점점 차츰 점진적으로 갑작스럽던 자아 경계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서로 떨어진 별개의 두 개체가 되고 서로 헤어지거나 그때부터 참사랑을 시작하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런 게 있죠. 사랑은 900일간의 폭풍과 같다고. 참사랑은 사랑의 느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 관계에서 생기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데도 사랑을 갖고 행동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고 아무리 사랑에 빠지기를 원해도 빠지는 경험을 못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적합한 상대나 부적합한 상대와도 사랑에 빠지곤 하고 또 훈육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한계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자아 경계의 붕괴입니다. 개인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데는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랑에 빠지는 일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제력을 기르는 훈육 과정은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훈육과 의지력만이 그런 경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에 빠지는 감정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감정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훈육이 안 된 개인도 활기차고 헌신적인 사람만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소중한 순간이 지나고 자아 경계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환상에서 깨어나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경험 때문에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장하거나 늘어난 한계는
늘어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참사랑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경험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영적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 마음속 어떤 목적이 있다면 자신의 고독에 종지부를 찍고 또 결혼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해두자는 정도가 고작일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발전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죠. 사랑에 빠지고 나선 더 이상 아무 발전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전적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합니다. 우리 영혼은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람도 영적 발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현재 완벽하기 때문에 발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어떤 결점을 발견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멋있고 멋과 매력을 더해주는 것이라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사랑에 빠진 행위의 특징인 일시적인 자아 경계 붕괴는 내부의 성적 충동과 외부의 성적 자극의 결합에 대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 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아적인 결합과 전지전능 쪽을 향한 이 환상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태행이 없다면 행복하든 불행하든 현재 기혼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결혼 서약이라는 현실에서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신화는 대개 부부에게는 어느 시점이 되면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서로 심리적인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부부는 자신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서로의 개성을 지닌 별개의 개체임을 인정하면서 이런 기반 위에서만이 성숙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고 참사랑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자아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환상은 참사랑에도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경험인데요. 참사랑은 인간 한계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이는 자아 경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자아 경계입니다. 한계를 확장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돕기를 소망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자아 경계를 넘어 우리 밖에 있는 대상에 끌려야지 자신을 투자하고 완전히 헌신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끌림과 투자, 헌신하는 현상을 바로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원에 애착해서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정원은 외부에 존재하지만 그의 애착 과정을 통해 정원은 내부에서도 역시 존재합니다. 정원에 대한 지식, 의미는 자신의 일부나 정체성, 그의 역사, 그의 지혜의 일부가 됩니다.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의 애착을 느낌으로써 실제로 정원과 자신을 일치시켜서 그 일치를 통해 그는 자아가 확대되고 자아 경계는 확장되었습니다. 애착을 위한 한계 확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 점진적이고도 발전적인 자아의 확장이고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와의 통합입니다. 이에 다른 자아 경계의 성장과 확장과 약화를 연쇄적으로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자아를 확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자아와 세계의 구별은 더욱 불투명해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자아 경계가 불투명하고 얇아지고 경계는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사랑에 빠질 때와 같은 종류의 황홀함을 더욱더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랑하는 대상과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결합하는 대신에 세상 많은 것들과 현실적이고 더욱 영속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 성행위를 할 때 수반되는 일시적인 자아 경계의 붕괴는 참사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헌신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사랑한 후에야 맛볼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이고 신비한 황홀감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사랑을 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의존성을 경계하라. 사랑에 관한 흔한 오해는 의존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존성의 결과는 아주 극적이라서 자살 시도나 자살 신용, 자살한다는 말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애인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결별 이후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이는 기생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에게 기생충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관계에는 선택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보다는 오히려 필요의 문제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운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함께 살기로 선택할 때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존 욕구가 삶을 지배하거나 좌우할 때를 수동적인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단순한 의존 욕구나 느낌 이상의 것을 지님으로써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언제나 사랑받는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있는 대로 식량을 긁어모으지만 다른 사람한테 식량을 줄 수 없는 굶주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서 채워지기를 애타게 갈구하지만 절대로 완전히 채울 수 없는 밑빠진 웅덩이, 밑뚫린 웅덩이입니다. 항상 온전하다고 느낌이 없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외롭고 잘 견디지 못하고 결핍된 마음으로 진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의지할 사람만 있으면 어떤 누구든 상관없이 정체성을 줄 사람만 있으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그들 관계가 열렬하고 극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극히 얕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공허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굶주림이 커서 수동적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루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치료 후에 한 여성이 공허와 굶주림을 확인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다름을 알게 된 후 자신의 굶주림이 자기에게 해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집착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굶주림을 최대한 엄격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동적인 것, 의존적인 것,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만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환자 중에 독신자 5명을 집단 상담을 했는데 그들의 꿈에서는 노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호받고 노력이 필요 없는 수동적인 상태를 꿈꾸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의 역할 바꾸기는 무의식적이지만 서로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 각자 서로를 잃게 될 것을 대비해서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의존성인데 그들은 사랑이라 부르는 이름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축소시킵니다. 부부가 서로 수동적인 의존성이 있는 생활을 오래 지속되고 하면 안전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건전하거나 순수한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심의 대가는 구속이며 그러한 결혼은 결국 서로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결혼은 오직 강하고 독립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존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내적 공허감은 유년기 필요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과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성년기에 들어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한지를 의심하면서 나는 충분히 갖지 못했어.
라는 내적인 불안과 세상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결과로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이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달려갑니다. 일단 발견 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모습에 능한 사람으로 변해서 결국 자신이 유지했던 관계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사랑과 훈육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사랑이 없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부모는 훈육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자기 훈육을 위한 능력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합니다. 수동적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의 지나친 의존심은 성격 장애의 주요한 징후인데요. 수동적인 의존성 있는 사람들은 자기 훈육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만족감을 지연시킬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밀착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정직함도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포기해야 하는 낡은 관계에도 끈덕지게 매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자녀에게조차 기댑니다. 그래서 불만스럽거나 불행할 때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장애물이 약물과 술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점이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사람에게 중독돼서 사람을 빨아먹고 그럴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 대신 술이나 게임, 마약, 알코올, 약물 이런 것에 중독이 됩니다. 의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치열하게 애착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이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 결핍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사랑에 실패하게 만드는데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추구하게 하며 성장하기보다 어린아이로 태행을 부추깁니다. 자신과 타인을 자유로운 해방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고 압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존성은 관계를 쌓기보다는 파괴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기보다는 망가뜨립니다. 사랑이 없는 애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존성의 특징은 영적인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양 섭취만 관심을 두고 이 외의 것은 무심합니다. 그들은 만족과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갈망하지 않고 성장에 따르는 불행과 고독과 고통은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존할 상대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육체 역시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살 곳이 필요하듯 아무리 영적 발전에 헌실적일지라도 휴식과 운동과 기분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물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성숙이 가능한 존재는 인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일이나 돈이 사랑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을 사랑하면 사랑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동물과 의사소통은 극히 제한되어 있죠. 이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과 느낌을 투입시켜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친근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대로 할 때 한해서만 애완동물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반항하거나 물면 오랫동안 곁에 두려 하지 않죠.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가 자신의 의지를 발전시킬 것을 바라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만을 사랑할 줄 알 뿐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그 나라 신부들과 동화 같은 결혼을 했지만 그 신부들이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 소망, 목표를 아내에게 투입시켜서 애완동물에게 느끼던 것과 같은 친밀감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성에게 아내는 애완동물이고 독립성이나 개성을 존중할 능력은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단지 아기일 때만 사랑할 수 있다. 2살이 되기까지 이상적인 어머니가 도리일지 모르나 아이가 말하고 찡찡대고 놀기를 거부하고 말도 안 듣고 안아주는 것도 싫다고 할 때 엄마 위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조금씩 움직여 나갈 때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중단됩니다. 또 임신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애완동물을 얻기 위해서. 미운 2살. 이때는 인생의 갓난아기로서 마지막이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때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죠. 새로운 갓난아기를 돌보기에 바쁜 어머니만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의 결과는 보통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기에 들어갈 때 우울한 성향이나 또는 수동적인 의존적 성격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 둘 다를 지닌 의존적 성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갓난아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 의존적이고 복종적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모두 본능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본능적인 행동과 비슷합니다.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고 전적으로 의지나 선택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족의 생존은 독려하지만 종족의 발전이나 영적 성장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이 싹트는 인간관계를 솔선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하고 비슷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건강하고 창조적인 결혼으로 발전하든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로 기르거나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란 단순히 먹여주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북돋워주기란 본능적인 행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학교 통학을 일일이 매일 시켜주는 부모, 비만 아이에게 음식을 계속 먹고 싶은 대로 먹이는 부모, 아이에게 방 가득 장난감을 늘 사주고 또 사주고, 딸에게 옷장 가득하게 옷을 계속 사서 주기, 부모가 제동 걸지 않고 요구나 거절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별 있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 있게 칭찬하고 분별 있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분별 있게 논쟁하고 싸우고 맞서고 몰아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리더십입니다. 분별 있다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은 본능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